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성령 강림절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선물로 받은 날입니다. 이렇게 선물로 받다 보니까 성령이 임한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며 대단한 능력이 생긴 거나 다이내믹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강림을 어떻게 해요? 기대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뭐예요? 소망하고 사모하고 우리 열심히 구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역시 특별한 거지만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차별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 성령의 은사를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사하면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이미지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이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능력, 파워, 다이내믹한 거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로마서 말씀을 좀 읽어보면 그 은사 뒤에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섬김, 위로, 성실, 부지런함, 즐거움이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성령 은사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가르치는 자는 더 잘 가르치게 되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대요? 섬기게 될 것이고 위로하게 될 것이고요, 성실해지고요, 부지런해지고요, 더 나아가 즐거움으로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특별한 능력도 나타나겠지만 이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능력도 성령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말씀을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까 읽었던 그 은사의 그 다음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요, 옆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은사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은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을 특별한 사람에게 또는 특별한 능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다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다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요엘 선지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민이 무슨 말일까요? 이방까지 포함하는 말일까요? 히브리어 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 만민이라는 말은 모든 육체 위에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육체가 나타내는 말이 무엇일까요? 좀 전에 읽었던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 이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신체적 사회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의 영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주인과 종, 자유인과 종 같은 신분의 구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데에는 신체적 조건, 사회적 차별도요 다 사라지고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계층이 나눠져 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계급이 구분되어져 있다면 그것이 과연 성령이 임하는 모습일까요? 성령이 임했는데도 여전히 계층의 구분이 있고요, 남녀 간의 차별이 있다면, 또 계급이 이전처럼 남아있다면 이것은 죄송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처지 환경에 있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진 육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만민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조건으로 다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분해요. 구분만 합니까? 구별을 지어요. 차이를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차별을 해요. 같음보다는 다름을 더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동등한 조건으로 우리를 다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구별도, 어떠한 다름도, 차이도 없이 모든 육체 위에 동등하게 주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것처럼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 알아서 주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임하는 것일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열렬히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난다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만 이렇게 몇 구절만 딱 떼어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요엘서 전체를 한번 1장부터 3장까지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딱 하나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하여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이 말씀도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처럼 어린이든 나이가 많든 자유가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차별과 배제당하는 것 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신분의 차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입술로만 여호와야 하나님 이렇게 그러면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는 것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요엘은 돌아서는 그 행위를 회개라는 의미로 옷을 찢다라고 보통 설명하는데, 요엘은 옷을 찢지 말라고 하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요, 돈을 찢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요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의 구원이 있다라고요 2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세번역 성령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여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이러한 복을 주신대요. 그런 은혜를 주신대요.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서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에 대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주의 영이 임하게 되고요, 주의 영이 임하니까요 자연적으로 뭐가 이어져요? 구원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이 3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될 것이래요. 그것이 28절이에요. 자녀들이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설교한 부분을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대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점쟁이처럼 말하고 예언하는 것을 여기서 장래일 예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을 한자어를 보게 되면 미리 예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자는 은행에 예금하다 할 때 그 예자예요. 맡길 예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이든 장래일이든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이고 장래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젊은이들에게는 이상을 본대요. 사도행전은 환상을 본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상이든 환상이든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비전이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 비전이라고 하면 마치 소원, 목표와 비슷한 의미로, 더 나아가서는 때론 야망과 같은 의미로 세상에서는 쓰여집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뭘까요? 보다예요. 보이는 것,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는 것이 비전이고 이상이고 환상이라는 거예요. 내 꿈을 보고 내 소원을 품고 야망을 품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을 그대로 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드신 어른들이 꿈을 꾼대요. 이 꿈꾸다라는 말과 이상과 환상이라는 단어가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의 영이 임하면 전 연령대에 뭘 주신대요? 장래일을, 꿈과 이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의 영이 임하는데 세대 차이와 남녀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뭐 자녀들, 어른들, 뭐 이렇게 청년들 구분했지만요, 이거 다연약상통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그대로 다 본다라는 것이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닥치는 현실 세계에서 장래일을 보고요, 꿈을 얘기하고요, 이상을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아유, 저 사람 너무 몽상가야. 저 사람은 현실 감각이 너무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청년들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요, 환상을 본대요. 그럼 사람들은 꾸짖을 거예요. 야, 현실을 봐야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 대학 가야 되잖아.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연봉 얻어서 그래서 집 사고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이거를 계획해야지. 왜 도대체 실현 가능성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해 얘기하고 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청년들이 얘기한다면요, 누가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이 많은 늙은이들이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세상의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꿈을 꾸며 이야기한다면요, 뭐라고 할까요? 아유, 저 노인 망령 났네, 아유, 노망 났네라고 얘기할 거예요. 더 나아가요 보니까요, 종들은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종들은 자유도 없고 주체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들이요, 주체적으로요, 장래일을 말하고요, 이상과 꿈을 말한다면요, 누가 귀 기울여서 경청할까요? 그럼 구약 시대를 보시게 되면요, 주의 영은 왕, 제사장, 예언자 같은 지도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근데요, 이제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직접 주시겠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특별한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들에게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 늙은이와 젊은이, 자유인이나 종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특정 계급이나 계층에게 제한되지 않고요, 사회적 제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게 되면 15개국이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로 각기 다 다른 말 썼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뭐예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사람들이요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서로 뭐하게 되어 소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임하면요 내일을 말하고 미래를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일, 다르게 말하면 은혜와 감사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놀라운 일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할 때마다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얘기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요 자기들만의 소원과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든 어른들이요 젊은이들과 어울릴 법한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까지 살아보니 세상이 녹록치 않아. 현실은 달라. 꿈을 꾸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이 다음 세대에게 좌절시키고 세상을 냉소적으로 체념하는 그 어른들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나이 많은 어른들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신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정말 살벌해요. 정말한 치열한 현실 속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사고만 하고 있는 이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앞길과 승리와 영광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도 될똥말똥한 그 세대에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새로운 날들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그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뭐하게 돼요?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이 임한 자들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내 속에 임한다는 것, 성령이 오늘 내 안에 강림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과 더불어 내가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환상을 보고 새로운 날들을 말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여러분 다가오시나요? 주의 영이 임하면 방언을 말하고 더 나아가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자신의 것을 나누고 소통하는 그 모습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처럼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내 속에 임하는 주의 영을 기대하며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 소망하고 꿈꾸며 장래일을 말하고 이상과 한상을 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너무 살기가 버거운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 배부른 자의 소리처럼 들려오고요, 삶에 여유가 있는 자들이 하는 한가로운 이야기로 우리는 듣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일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장래일을 얘기하고 이상을 말하고 꿈을 꾸는 것이 먼 나라의 세상의 소리인 것처럼 우리는 길을 닫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점점 장래일을 말하고 이상과 환상을 말하고 꿈을 꾸는 모습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 안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2년 6개월이라는 코로나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주의 영에 대한 사모, 성령의 강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주의 날에 대한 기대 역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기대, 어떠한 소망, 어떠한 장래일, 그리고 이상, 환상, 꿈을 말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현실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을 보게 되는 거고, 자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나도 스스로 맞추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꿈을 꾸며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영을 임하여 다시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어른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아무런 차별과 배제 없이 주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하며 소망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 구원의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보려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했던 그 성령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고 현실적으로 답답하고 내일이 막연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 주의 영이 임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장래일을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임하시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지를 말하는, 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